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 노트를 저희가 나눠드렸는데 한 주간 어떻게 감사의 제목들을 좀 적으셨는지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감사의 노트를 작성하면서 나에게 정말 주어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지금 나누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 노트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귀가 있어서 이 시간 함께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난 목요일 그 감사 제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결단할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노래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사가 모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그 삶은요, 우리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어떤 우리가 표현을 한다 해도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감사함을 침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믿음의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11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의 특징을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있었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셨음을 아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요, 본인이 굳게 결심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길로 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면 사실 예루살렘이 무척 조금 더 가까운데 안타깝게도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가시는 그 길을 지금 여정을 이렇게 표시해 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갈릴리 호수 옆에 보시면 갈릴리라는 지금 동네가 있고요. 또 남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음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데 저 동그라미 부근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저 동그라미 친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가로지르지 못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갔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들은 반기지 않았던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요, 유대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동네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그들이 얻게 된 것이었죠. 만약 당시에 전화나 인터넷이 있었다면요, 이미 이 소문은 다 퍼졌을 것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셨다. 너네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받아들여라라고 그런 말을 했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초청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그 중에 한 마을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들어가셨어요. 마을의 초입에 들어가자 예수님이 멀리 서서 격리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격리되신 줄 아시죠? 레위기 13장 45절에서 36절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대유행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초기에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요 거의 대역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사 가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2주 동안 격리를 했잖아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2주 동안 격리하면서 얼마나 서글펐습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타겟이 돼서 사람들이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지금 누가 몇 번이 걸렸는데 어디에 산다, 어디에 갔다 다 나왔잖아요. 그럼 난리 났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 공동체와 사마리아 공동체에서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요 서로 앙숙관계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격리가 되었는데 부정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이 병을 나아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에게 미워하는 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격리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요, 감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찾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나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문제는 병들어서 나는 지금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요,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누가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직분을 감당하는지, 여러분, 그 무엇도요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부정한 죄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이 씻겨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줄 아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정함을 알고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무엇을 하냐면 13절 말씀을 보세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희망 없이 살고 있을 때요, 치료자여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나를 볼 수 있게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죠. 여기에서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찾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내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울면서 기도했던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나병 걸린 환자를 한번 치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일 때는요, 나의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나의 피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깨끗하다라고 해야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격리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니 병이 그대로 있는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을 때 10명의 환자들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떠납니다. 10명의 나병의 환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나병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발견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이야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몇 명이 순종을 했죠? 10명이 순종을 했습니다. 10명 모두 말씀에 순종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음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의 나음은 얻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올해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begin again.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음을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고요,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내려놨다라는 얘기죠.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늘 내가 너무나 중요해요. 나라는 산이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오늘 이 10명 중에 9명은 어디 간 겁니까? 만약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면 10명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9명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았던 정말 이방인 사마리아 그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면 나머지 9명은 우리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네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찾게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9명 다 어디로 갔냐고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추측해 볼 수 있죠. 정말 제사장들에게 갔을 수도 있고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당신은 정결합니다.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음을 받고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오진 않았다는 것이죠. 9명의 사람들은요, 순종은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드렸고 감사하며 자신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 세 가지의 특징들, 나 자신을 알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잘 이행하고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발 아래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놀라시고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10사람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사람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종종 이 믿음과 이 치유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옷깃을 만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병이 깨끗이 나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있는데요, 맹인 바디메오가 나을 때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포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이방인 영혼, 이방 영혼의 구원까지도 오늘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온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나의 상태를 알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며 감사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과연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앞에 그 세 가지를 잘 감당하고 있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특징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팔 아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10명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은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나 자신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잘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는 나머지 9명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